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지난번에 한번 이 주부에도 한번 실었지만은 참 내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신방 가고 싶은 분들도 많고 전화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은 분도 많은데, 늘 또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과 또 현실의 그 괴리 가운데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또 자주 연락되지 못한 거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콩가루 집안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제목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다가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 쓰는 것이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만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이 단어가, 말이 국어 사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의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멋대로여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전에 있는 말이니까는 그 설교 제목 써도 그렇게 뭐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제목을 붙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왜 하필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뭐 밀가루 집안, 쌀가루 집안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싶어서 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밀이나 쌀은 갈아서 가루를 만들면 그 안에 글루타민이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섞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잘 뭉쳐져서 반죽이 된다고 합니다. 잘 뭉쳐진대요. 그런데 콩가루에는 글루타민이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섞어도 그게 뭉쳐지지 않고 그냥 알 하나하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가족끼리 잘 뭉쳐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 또 가족끼리 서로 분란이 있는 그런 가정 가리켜가지고 뭐라고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안은 밀가루 집안이십니까? 쌀가루 집안이십니까? 콩가루 집안이십니까? 쌀가루 집안이세요. 아유, 부럽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저를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그 콩가루 집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뜻 그대로 보면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꼭 집안에 보면은 뭐
집안 보면은 그 가족 넘어가지고 이제 일가 친척까지 포함되자면 집안에 보면 분란이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또 보면은 또 어떤 일을 당했는데 가족끼리 하나가 뭉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모일 때마다 막 싸우고 또 다투고 하는 그런 가정들 많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뭐 밀가루 집안, 쌀가루 집안이기보다는 콩가루 집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다윗의 집안이에요.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은 뭐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 또 성군 다윗, 또 하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 하면은 뭐 믿음 좋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다윗의 이름을 떠올릴 때가 많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집안을 보면은 다윗의 집안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먼저 다윗의 자녀들 보면은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집안은 가만히 보면 그게 무슨 밀가루 집안이 아니고요, 쌀가루 집안이 아니고 뭐라고요? 콩가루 집안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이 바로 그 야곱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야곱의 집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콩가루 집안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 야곱의 그 인생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 야곱의 이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냥 큰아들 털이 이렇게 좀 많이 나고 우락부락하고 남성미 넘치는 큰아들 에서만을 편애했어요. 에서를 그냥 애지중지하고, 좀 야곱은 조금 보면은 좀 뒤로 물러나 있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또 곱상하게 생긴 또 야곱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편애를 하고, 또 큰아들 에서는 조금 차별을 했던 그런 가정. 그 야곱은 어릴 적부터 그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엮이는 가정 같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형과의 그 어떤 그 형에 대한 질투심, 형과의 라이벌 의식이 많았고,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좋아 보여가지고 형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야곱이 기회를 엿보다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일 때문에 형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지붕에서 사는 형제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칼을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보세요. 부모 마음에 대못 받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 야곱이 또 형을 피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야곱이 살았던 유년 시절, 어린 시절 돌아보면은 야곱은 정말 그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부모의 편애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부모 형제 간에 좀 관계가 소원한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벌써 오래전 30, 4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그 부모의 받은 그 편애라는 차별이라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고 그것 때문에 형과 동생이 서로 갈등하고, 동생이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 가출을 하고,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4명의 아내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시녀인 그 실바와 라헬의 시녀인 빌하. 사실 둘은 첩이었지만 그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4명이에요. 한 집안에 아내가 4명 있으면 집안이 편안할까요? 집안이 시끄러울까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데리고 살잖아요. 남편 한 사람 데리고 살고 아내 한 사람 데리고 살아도 집안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아이고 막 지겨워. 그 여러분 아내 4명 데리고 사는 그 야곱이 얼마나 정말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집에만 가면 그냥 아내를 등살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1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따라서는 딸들은 아마 몇 명 더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은 12남 1녀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같은 배에 태어나도 그렇게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배가 다른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집안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야곱의 집안은 늘 분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분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뭐라 한다고요? 콩가루 집안.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동네에 나가서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그 동네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유괴되어서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 보시면은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갔다가 강간당해가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이와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수하겠다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 세겜성을 공격하여서 하몰과 또 세겜과 거기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행해가지고 그 집안을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있고 나서 야곱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했느냐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마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 야곱의 집안이 막 분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좀 잠잠해질 무렵에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폐륜적인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은 막장 드라마 폐륜 아닙니까? 제일 그 큰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고 장자의 축복받아야 될 큰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하고 동침을 해버리는 폐륜적인 집안, 막장 드라마 같은 집안,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형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은 20냥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에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은 밀가루 집안입니까? 쌀가루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재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를 보면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집안에는 그 분란 때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차별을 받는 엮이는 가정에 자랐던 그 야곱. 결혼해서도 내 아내를 두면서
그 집안에 일어났던 그 자녀들 때문에 일어났던 그 많은 불안한 일들,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한평생 130년 살면서도 험악한 세월,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같았던 야곱의 집안,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은 동생 요셉이 혹시 옛날 일로 복수, 원수를 갚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17살이었던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인데 어떻게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형제들 간에 잘 지내야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볼 일 있겠습니까? 그만큼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부모님 봐서라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명절에서 그래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다시 보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 요셉이 아버지 봐서라도 형들을 그냥 그 원수를 갚지 못했는데 이제 형들 생각하기에 아버지 죽었으니까 저 동생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을 동생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국정이 바빴겠어요. 바쁘니까는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던 거예요. 대신에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켰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내가 죽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에 막 애끓는 염려가 뭐였냐면은 혹시 형제들 간에 또 칼부림 날까 싶어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얘들아, 내 이 말을 너의 동생에게 꼭 전하거라. 그래서 남긴 게 뭐예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자식들 서로 칼부림 날까봐 그게 걱정되어 가지고 이런 유언 남기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는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운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그래서 자기 앞에 엎드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형들이 그 동생, 애굽의 총리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의 모습 보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입니다. 17살. 뭘 알겠어요? 그 어린 동생을 은 20에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하신 그 짓이 어떤 짓입니까? 17절 다시 보시면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17살짜리 동생에게 했던 그 짓은 악이고 죄고 허물이었습니다. 그런 악과 죄를 행한 형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때 그 17살 때 미디안 상인데 끌려갔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치가 떨렸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님이 남겨놓은 아파트 한 채입니다. 아파트 한 채. 꼴랑 아파트 한 채 때문에 형제들이 싸움이 나가 원수가 되고 소송을 걸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재벌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 남겨줬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놓고 자랐던 형제들이 싸움이 나가지고요. 원수처럼 돼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된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일을 생각한다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가 당했던 그 수모와 고난을 생각한다면은 그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여봐라, 저놈들 당장 노예시장에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어라. 저놈들도 한평생 노예를 살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나는 형들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용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도, 내가 애굽에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도, 그리고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4년 만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용어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여러분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남들은 다 원수 같은 형들,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복수해야 된다고, 옆에 있던 신하들은 하나같이 그냥 다 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까. 기르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의 가족이란 겁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 책임지겠다고.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원수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누군가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원수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우리는 한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 70명의 그 가족들을 그 가나안 땅의 7년 가뭄 속에서 구원하여 애굽으로 옮겨주셨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여 출애굽 당시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였고 다윗 왕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콩가루 집안이었던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그 대전 기도원의 원장이신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제 몇 번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고영순 권사님의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약물 부작용으로 벙어리가 되었어요. 표현이 죄송하면 요즘은 그냥 농아인 또는 이렇게 언어 장애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표현을 하자면 그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오 하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벙어리인 이 딸 이붓딸 아닙니까? 이 딸을 얼마나 때리고 굶기고 욕하고 구박하는지 듣다가 눈물 나요. 얼마나 그 어린 애가 힘들었을까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의 눈물.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 저 실감만 나는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눈물 날 거예요 아마. 그 어린 애가 당했던 그 계모에게 당했던 그 핍박. 여러분 콩쥐 팥쥐 그 동화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저도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콩쥐의 그 계모하고 이 고영순 권사님 계모하고 비교했더니만은 콩쥐 계모는 고영순 권사님의 계모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양반. 천사입니다. 천사.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거기다가 이 계모가 데리고 온 그 오빠, 언니, 동생들이 있어요. 그 계모가 낳은 자식들이죠. 왔는데 그 오빠가 어느 날 자기를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홍수가 많이 나가 강물이 불어있는 날 언니와 남동생이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강으로 따라갔더니만 강에서 확 밀어버려가지고 그 불어난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다가 구사일성을 살아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살다 이런 간증하는 분 처음 봤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요셉이 당한 고난은 이 고영순 권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안 환경에서 자란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쌀 한 가마니 고구마 한 가마니에 팔려가지고 자기보다 10살 많은 그 남자에게 이제 강제 결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시집에 갔더니만 시집엔 여러분 시댁에는 중, 무당 또 그 보살이 막 가득한 거예요. 집안이 다분 돌아서면 무당, 돌아서면 중, 돌아서면 보살. 그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터줏대감인 중이었는데 산중턱에 절을 세워놓고 허구한 날 소를 잡고 돼지 잡아가지고 산신령에게 제사 지내고 구슬하는 그런 시댁에 시집을 간 거예요. 남편은 남의 집 머슴살을 했는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자 무식한 거. 이제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또 시댁 형제들이 보니까 남편을 머슴처럼 부리더란 거예요. 동생도 형도 다 그 자기 남편을 머슴처럼 부리더란 겁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시댁의 구박이 얼마나 심한지 시댁 식구들이 남편과 벙어리인 자신을 그냥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시아주버니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형이 시아주버님 아닙니까? 시아주버님이 제수스인 이 고영순 권사님 보고 이년아 쌍년아 이렇게 했대요. 명절날 모이면은 그 자기 제수씨 보고 쌍년아
물도 와라 이렇게. 근데 아무도 그거에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진짜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남편도 얼마나 때리고 욕을 하는지 하루도 멀고 하고 그냥 맞고 사는 거예요. 한번 남편에게 애 놓고 애를 낳고 나서 얼마 전에 남편에 맞아가지고 이가 양쪽 다 빠져버렸대요. 그 애 놓고 나서 얼마나 지금 몸이 약합니까? 뼈가 약한데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아들과 딸이 이제 학교에서 엄마 이름을 적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죠. 아버지는 맨날 엄마 보고 뭐랍니까? 이년아 쌍년아 하니까는 더 심한 욕인데 제가 참아서 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학교에 가서 가정 호구조사할 때 그 부모 이름 적는 안에다가 아버지는 아무개 적어놓고 어머니는 아들은 개년아 딸은 쌍년아 적어놨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대요. 간증이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막 집에 가정 방문 오고 했답니다. 왜냐면 보세요. 엄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벙어리죠. 아버지는 맨날 그냥 엄마 부를 때 쌍년아 개년아 하니까는 애들이 우리 엄마 이름이 쌍년이구나 개년이구나.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큰 딸이 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딸이 병들었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나가면서 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례조 치러주면서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미쳤어요. 맨날 시댁에서는 핍박받는데 교회 가니까 환영해 주잖아요.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가가지고 막 또 봉사하고 근데 교회 가서 사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도끼 가지고 두 다리를 탁 찍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피고름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피고름 나는 다리를 붙잡고 기어가가지고 또 교회에 다니니까 어느 날 남편이 칼 들고 눈깔이 다 뽑아버린다고 얼굴을 난도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벌써만 이혼 몇 번 했겠죠. 벌써 이혼 도장에만 수백 번 도장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교회 다니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버린 거예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입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간증 들어보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입이 열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누굴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입이 열렸으니까 벙어리 때는 전도 못했는데 입이 열렸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전도 대상이 바로 그 계모, 그 핍받은 계모, 그렇게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고 죽이려 했던 이복 형제들. 그동안 왕래가 끊겨 있었는데 수소문회가 찾아가가지고요. 그들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구박했던 계모, 자기를 끌고 가지고 성폭행했던 그 오빠,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언니, 동생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인간적 같으면 가가지고 그냥 막 칼로 막 다 찔러버리고 싶겠죠. 그 원수 같은 계모와 이복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빠, 언니, 동생들아, 내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제발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이런 얘기했대. 내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과거를 안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과거에 발목이 묶여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40년, 50년 전에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친정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시어머니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형제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 나이도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들춰가지고 뭐가 좋을 일이 있겠어요. 내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제발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그렇게 수십 번 찾아가서 전도했는데요. 결국 지금은 그 계모 그리고 그 이복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장로 권사가 되었답니다. 자기 성폭행을 했던 그 오빠, 그분이 간주님이 그놈이 그놈, 그 새끼래. 그 새끼가요 장로 됐고요. 그쪽으로.
장로 됐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아주 큰 중경교회가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자기 강물에 빠뜨려 죽으려고 했던 그 언니 건사대가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답니다. 그 친정이 다 예수 믿었어요. 시댁도 전도하는데 그렇게 구박하고 욕하던 남편, 학교 가본 적에는 무학이었던 그 남편을 교육시켜가지고요 대학 졸업시켰대요. 그 남편이 건축 기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1등 장로가 되어 있답니다. 중이었던 시어머니, 자기에게 이년아 쌍년아 하던 시아주부님, 보살이요 무당이었던 시댁 식구 다 전도해가지고 그 시댁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 있대요. 시형제들이. 지금은 양가 집안이 모두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요, 침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아픈 사람만 보면은 성령님이 여기 침을 놔라고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거기다 침 놓으면은 어떤 불치병도 다 나와버렸대요. 지금도 그 침 놓는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한번 대전교회는 가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코로나 좀 풀리면은. 그리고 매일 음식과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 전도왕이 되었는데요. 처음 이분이 교회 갈 때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분이 수백 명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큰 예배당을 짓고요,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가 됐대요. 그 지금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대. 간증 집회. 이분 말로는 자기가 안 가본 나라가 없고요,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최고급 호텔, 최고급 식당 가가지고 한 끼에 20만 원, 100만 원 하는 그런 식사를 대접받는데 갈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벙어리 어린 아이가 계모에게 그래 핍박받던 그 아이, 성폭행 당하려고 했고 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고 시댁에 가서 남편에게 도끼로 그냥 다리가 찍혀가지고 다리가 엉망이 되고 얼굴이 칼로 난자질 당하고 쌍년아 개년아 소리 들었던 이 사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에 가면은 호텔, 좋은 호텔 다 가봤고요, 좋은 식당 다 가봤대.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강추예요, 강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고용순 권사님도 그렇고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은 어떤 콩가루 집안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에 바로 서 있으니까요, 콩가루 집었던 야곱의 집안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콩가루 집안이었던 고용순 권사님의 가정이 그 한 사람이 내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믿음에 서 있으니까는 그 양가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돼가지고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자손 가운데 수십 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집안 가운데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은 모두가 제멋대로여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고용순 권사님 한 사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콩가루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 전에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펑크 낼 수 없으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오늘은 가서 새벽 기도만 인도하고 조금 앉아있다가 성도 눈치 봐가면서 빨리 올라서 자야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할 때 여러분 눈치 봐요 안 봐요?
또 뭐 목사가 안 보이면은 또 왜 목사가 기도 안 하냐고 또 뒤에서 막 기가 가려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 하는 척 하다가 눈치 봐가면서 빨리 올라서 자야지 하고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 너의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 너희 두 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 신앙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와서 깜짝 놀라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봤었어요. 저희 집안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고모도 계시고 또 뭐 외삼촌도 계시고 아직 형제 중에도 안 믿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 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은 이 사춘기 그 자출우동하는 우리 두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암투병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 이런 고난을 만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집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빈석에 커피를 타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그 정한 시간에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또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했던 며칠 전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요. 찬송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의 요셉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멈추면은 여러분이 예배 멈추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멈추버리면 여러분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요셉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요셉처럼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고영순 권사님처럼 내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